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죄와 구원 그리고 또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가운데 죽음이란 이야기가 나왔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해 주셨죠.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긴 말씀을 나눠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전의 우리의 삶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0절 부분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세 가지 죄와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사일생으로? 얼마 전에 저기 멀리 등산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는 집사님 얘기도 들어봤는데, 예전에 서핑을 좋아하던 친구가 바다에서 서핑을 하다가 상어를 발견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보트가 자기를 살려줬다는 얘기를 그렇게 영웅담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구사일생으로 목숨 구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목숨을 구한 이 친구는요, 나중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위험한 곳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위험한 짓은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구사일생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 구사일생.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구사일생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좀 살펴보도록 만듭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때는 우리는 죽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하셨대 라고 하며 구사일생, 죽을 뻔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뻔한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아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예 죽었던 자,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자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었던이에요. 죽을 뻔했던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지난 주일날 들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죽은 삶이야. 하나님 모르는 삶,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은 그거는 죽은 삶이야 라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저 우리가 좀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저기 불쌍해 보이는 사람, 넘어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바로 오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우리는 죽었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죽음으로 이끈 허물과 죄의 상태가 도대체 무슨 상태인가?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세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쉬운 말로 얘기해서 세상이 옳다는 것에 그거 맞아, 그거 옳아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었겠죠. 그리고 요즘에 들려오는 이야기 혹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 여러 요즘 트렌드 책들, 여기에서 좀 살펴봤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허물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이나 그와 같은 행태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한 5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혹시 내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거든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심으로 떨쳐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허물과 죄의 마음은요, 옳고 그름보다 손해와 이익으로 판단하는 삶. 나한테 남는 건 뭔데? 라고 묻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을 하며 이와 같이 교회를 다니며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만나며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나한테 남는 게 뭔데? 봉사를 하며 선교를 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묻습니다. 나한테 남는 게 무엇인데? 라고 질문하는 삶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더라고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이야기더라고요. 물론 살면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이익을 따지는 거죠. 지혜로운 겁니다.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먼저 따르는 삶이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온라인 쇼핑에 가면은 무료 반품 제도를 이제 악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옷을 주문해서 한번 입어놓고 바로 반품한다거나 아니면 전자제품 사가지고 중요한 부품만 빼놓고 다시 반품한다거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큰 회사인데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지.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요즘에 다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환불해주는 제도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 올바르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사실을 감추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면 우리의 체면이 깎일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 약속을 지키면 불편하니까 슬쩍 피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으면 규칙을 어겨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요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보다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곧 구원받은 자, 세상 풍조, 허물과 죄에서 벗어난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다수의 생각을 따르는 삶입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믿어?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해? 요즘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해?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 손해보면서까지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는가? 라는 다수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 여러분, 이런 말은 직접적으로 죄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 죄 아니야. 이건 죄는 아니잖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 다 잘못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따를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곧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는 믿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았지만 믿는 우리에게도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혹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가 바라보는 눈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슬그머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뒤로 물리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다수가 안 나오는데 뭐, 다수가 다 안 하는데 뭐, 안 해도 괜찮아. 새벽 기도 같은 거 마찬가지죠. 요즘 다 안 나오는데요.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라 생각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성공과 소유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삶.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라고 하며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저도 몰랐는데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SNS를 그렇게 뒤져가지고 그 사람의 취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과 여러 가지를 검색해보고 만난다면서요. 저도 SNS인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가 몇 명이냐, 어느 식당에 다니는지, 어떤 브랜드에 속해 있는지, 그런 숫자와 사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과 가치까지 판단하게 되는 시대인가 봅니다. 지금 이게 요즘 시대 풍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팔로워가 많으면은 틀린 말 같은데도 마치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팔로워가 적으면은 좋은 말을 해도 귀를 닫게 됩니다. 비싼 것을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져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이 시대. 이와 같은 시대가 곧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잖아요. 그래서 존귀히 대하는 거예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그와 같이 존귀히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네 번째 세상 풍조는 욕망을 자유라고 부르는 삶이더라고요. 욕망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여기서 내가는 나도 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며 혹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이는 어찌 보면 감정이 이끄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 감정에 솔직한 게 요즘 나다운 거야 라고 요즘 SNS나 책에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라, 자신의 감정이 따르는 대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참아야 되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건데 왜 참아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덧붙입니다.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기쁘면 기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당연합니다. 욕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필요하면 가지려고 해야지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하며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요즘에 너무 팽배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라도 내가 원하면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좀 취해야 되겠어. 여러분, 감정이랑 욕망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됩니다. 이런 거죠. 오늘 좀 힘들었으니까 내가 뭐 좀 사야 되겠다. 지금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왜 그렇게 참아야 됩니까? 일단 사고 다음 달에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러면서 한 번에 터치로 다 모든 거 결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기분이 좋았다가 다시 울적해져요. 이거는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충동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 만족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충동 구매로 빠져들게 된답니다.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에 솔직하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내 모든 선택을 결정하는 것,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단 쇼핑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 모두 다 하고, 외롭다고 해서 안 될 관계를 맺게 되고, 재미있다고 해서 멈추지 못하는 그 새로운 영상들, 먹고 싶다고 절제하지 않는 삶도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자유롭게 내 자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뭐가 그렇게 나쁘냐? 자유지 않느냐?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허락하신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옳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본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이거는 말씀에 옳지 않네. 예전에는 본능에 그냥 그대로 이끌러 살았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늘 묻습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선택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일까? 묻는 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무조건 충족시켜야 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또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5번째 세상 풍조는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삶이에요. 내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은 내게 유익할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요즘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자주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알아두면 내게 도움이 될까? 유익할까? 이 사람을 가까이 지내면 내가 얻는 것이 있을까? 나에게 더 이상 유익이 없는데 계속 만나야 할까? 그러니까 혹시 당장 내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혹은 멀리하거나 단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풍조인데요. 세상 풍조는 만남을 갖되 저 사람이 유용함이 떨어지면은 멀리 떨어지던데요. 근데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허물이라고 여기지도 않던데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살아갑니다. 도움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내게 해줄 수 있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 그것이 허물과 죄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단 한 번도 쓸모로 본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의 쓸모를 보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단 한 점도 예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자, 창조된 자라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며 세상 풍조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상 풍조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며 우리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기서부터는 주어가 바뀝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을 뻔한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자기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우리를 살리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살리셨고는 생명이고 일으키사는 힘을 주심이고 또 앉히시사는 우리에게 자리와 자격과 권위를 다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자격도 없고 혼자 구한 요청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또 그 자리에 앉히셔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근데 그것도 참 놀랍게도 구사일생과 같이 우리가 가다가 불쌍해서 얻어 걸린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심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 건져주셨고 이 놀라운 사건을 맛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나는 내가 좀 착해가지고 예뻐가지고 잘나가지고 내가 의로워가지고 이 이야기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냥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다가 제가 구사일생이라는 말을 좀 억지로 끼워 맞춰봤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 하나님께 창조받은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사일생이라는 말에다 억지로 맞춰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꼭 지켜보시죠. 먼저 구사일생의 구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좀 약간 어거지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유를 누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세상의 풍조를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게 너무나도 많지요. 근데 세상은 허물과 죄로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가운데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와 허물과 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라.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봉사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네 마음대로 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으니 그 계명을 따라 꼭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사일생의 일입니다.
이것도 조금 어거지가 보이지만 그래도 일상에서 선한 일을 하라.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학교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서신서 보니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착한 일을 하여, 선한 일을 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일을 하여. 이 선한 일은 아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거 맞는가? 라고 질문하며 내가 하는 일들을 모두 행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도 착한 일,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입니다. 구사일생의 생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지은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다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남을 돕는 거요? 그것도 너무 좋죠. 근데 예수님 마지막 지상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 생명을 구하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사일생으로 건져진 우리는 방금 이야기한 구사일생의 4가지 덕목 잘 기억은 안 나도 뭐라도 하나 지켜보시죠. 마지막 거라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도 꼭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자처럼, 또한 사랑하는 자처럼, 정말 우리 일상에서 많은 선을 행하는 자처럼 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내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